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철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1장에서도 말했듯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사실 이미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어야 할 나이인 30세가 되었지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를 제사장 대신 선지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택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실력이 있든 없든 그게 누군 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성품과 성향, 달란트, 적어도 어떠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 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죠. 에스겔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러니까 그들과 희노애락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사용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아픔과 기쁨, 그 모든 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부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단지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장의 장면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것을 포위하듯 진을 치게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위당해 멸망하게 될 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들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철판 하나를 가져다가 성읍과 자신 사이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이 철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단절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이어서 그 다음에는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고 또 무려 390일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 후 오른쪽으로 돌아 유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며 40일을 더 그 자세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 동안 제한된 양의 음식을 먹게 하시죠. 심지어 인분으로 그것을 구워 먹게도 하십니다. 이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과 수치를 그대로 선지자의 몸으로 표현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운명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하라는 말보다는 말씀이 되라 라고 하신 것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람들은 에스겔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이런 행동을 통해 눈으로 또 몸으로 냄새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말씀은
언어가 아니라 삶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의 삶은 말씀을 보여주는 광고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며 음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 언약을 깨고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호세아가 끝까지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품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맨몸과 맨발로 다니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가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의 몸으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바로 말씀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 속 선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약한 자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도움이 되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정의롭지 못한 불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앞서 말했던 광고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꼭 기도를 빼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말하는 건 역시 그 사람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 이 세대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말씀은요, 에스겔이나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처럼 조금은 과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은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경찰서에 잡혀갈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면, 말씀이 되어서 산다면 우리의 선택과 삶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참다운 삶을 생각해 보게 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들었던 주일 성수만 아마 열심히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가 아마 전해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문득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하듯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껏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아내십시오.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말씀이 되는 삶,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생각나는 말씀들, 또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다면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공동기도 제목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